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5절 한 절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로마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지난주 본문의 끝이 23, 24절이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속량이 뭐라 그랬죠? 몸값, 그렇죠? 그러니까 노예나 종이었을 때 그 몸값을 지불하고 풀려나는 걸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몸값 지불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얻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시 볼게요.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시작이 뭐냐면 의문사로 시작이 돼요. 영어로 하면 whom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었던 이야기. 이 예수가 뭐예요? 바로 몸값을 지불함으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해주신 그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이 25절 한 절만 보는 이유는 뭐 이것만 아주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써놓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바로 전에 보았지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사이에 차별이 없다. 왜?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이 가는 것이지 율법과 할례를 지키고 하나님을 믿어왔다고 해서 거기에 약간의 크레딧을 더 주는 그런 거 없다. 이게 앞에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근거가 뭐였어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값없이 몸값으로 지불을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공짜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이다. 이 설명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가 걸려요. 뭐가 걸렸을까요? 뭐 간단한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앞에서 계속 값없이 은혜로 속량, 몸값 지불해서,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너희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나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똑같다. 다 어떻게 됐다고요? 속량받았다, 구원받았다, 몸값 내고 종의 자리에서 풀려났다. 이 말을 한 거거든요. 근데 아시잖아요. 우리 그런 말 들으면 그 다음에 우리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끝났네. 하나님, 땡큐. 그리고 이쪽으로 가죠. 그렇죠? 아이가 오랜만에 책상에 앉아서 공부 잘하고 있어서 아유 착해라, 공부 열심히 해 하면은 안 한다고 툭 일어나 버리죠.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걱정된 게 뭔가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 구절이 이해가 쉽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은혜로 값없이 속량된 그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여기에 지금
화목제물이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가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본래 달래다, 회유하다 이런 데서 온 단어는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70인역 성경에 어떤 단어를, 구약의 어떤 단어를 번역하는 단어로 사용이 된 단어냐면, 출애굽기 25장 17절에 보시면은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이게 뭐냐면 법궤 위에 뚜껑이요. 그 뚜껑이 속죄소거든요. 속죄소라고 하는 그 번역이 잘못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히브리어로 카포레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본래 덮다의 뜻이에요. 뚜껑이니까 덮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뚜껑이니까 덮는 것도 되지만 죄를 덮어주시는 거니까 속죄소라고 번역하는 게 번역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 속죄소를 70인역 성경에서 바로 이 힐라스테리온, 지금 화목제물로 번역을 한 이 단어로 모조리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요,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서 아주 심각한 단어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궤, 뭐 이런 단어들, 이 속죄소, 이런 단어들은요, 사전을 찾아봐도 다른 뜻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에서 속죄소가 카포레트인데, 이게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이게 덮다의 뜻이에요. 동사로 덮다라는 단어에서 명사형으로 카포레트가 덮는 것이잖아요. 덮는 것, 뚜껑. 그렇죠? 근데 이 카포레트라고 하는 단어에는 더 이상 뚜껑, 덮는 것, 이런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왜? 언어니까 유대인들이 법궤를 덮고 있는 그 뚜껑을 카포레트라고 불러놓고 그 단어를 다른 데 썼겠어요? 안 쓰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단어에는 그 의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헬라어니까 유대인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도 바울이 구약에서 속죄소, 법궤의 뚜껑을 뜻하는 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를 본래의 의미인 달래다, 화목하다 해서 화목제물, 이런 의미로 사용할 확률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속죄소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번역을 누가 했는지 몰라도 한국 번역인데, 이 영어는 굉장히 복잡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양쪽의 뜻이 다 있는 단어를 써요. 어쨌든 한국 번역의 화목제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번역을 굉장히 잘했어요. 왜? 이 의미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이 들어갔거든요. 자, 이 이야기를 한번 좀 따라가 볼게요. 3장 25절을 다시 보시면은, 여기 지금 예수를,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예수를 화목제물, 법궤의 뚜껑, 속죄소로 세우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에 전에 지은 죄, 이게 지금 뭐냐면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개인적인 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자꾸 개인적인 개념으로 끌고 가시면 해석이 안 돼요. 지금 전에 지은 죄가 뭐냐면,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순종 안 하면 벌을, 저주를 받고, 이게 구약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예루살렘이 불탔잖아요.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우리가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결론이.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 지은 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방인들에게 발에 밟힌 그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간과하셨다. 자, 여기 지금 간과하다라고 번역이 된 이 파레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 하나만 나와요.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단어가 그 당시에 실제로 전혀 사용이 안 되던 단어였는지 아니면 굉장히 드물게 사용되던 단어였는지는 우리가 지금 알 길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신약 성경이 굉장히 긴 책이잖아요. 이 안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단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뭔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간과하다라는 단어가 파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파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에 뒤에 히엠이라고 하는 동사가 붙은 거예요. 이 히엠이라고 하는 동사는 무지무지 흔한 동사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은 메이크 같은 거. 그러니까 의미도 굉장히 많아요. 사전을 찾아보면은 한 3, 40개 나와요. 우리 메이크가 그렇잖아요. 뭐 하다, 만들다, 행하다, 뭐 별 뜻이 다 있잖아요. 웬만한 거는 그냥 제가 옛날에 영어 못할 때는 뭐 지금도 못하지만 하여간 영어 못할 때 동사 생각 안 나면 웬만한 거는 메이크 아니면 테이크 이거 가지고 그냥 대강 얼버무리면 다 알아들어요. 하도 뜻이 많으니까. 이 히엠이라는 단어가 그렇거든요. 근데 그 단어 앞에 파라를 붙인 거예요. 근데 이 히엠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나가다, 보내다 뭐 이런 뜻이 굉장히 많이 있는 단어거든요. 그럼 파라가 붙으니까 그러면 어떤 뜻이냐? 파라는 영어의 from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뭐 이 의미를 가지고 그러면 보내다 뭐 이러니까 옆으로 보내다 뭐 이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단어를 쓸 때에는 대부분 본래 단어의 의미하고 거의 다르지 않아요. 단지 눈에 확 들어오게 구별되게 하느라고 앞에 전치사를 붙인 거거든요. 이게 바로 다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로마서 4장 7절을 보아도 그런 게 또 나와요. 여기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 불법, 이거 뭐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여기 지금 사함을 받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피엠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히엠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이거는 아포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보내다, 지나가다 이런 단어니까 그게 뜻이 많으니까 그 중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용서하다가 들어가 있어서 사함을 받고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피엠이 근데 이 단어는요. 아포가 붙은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만 100번이 넘게 나오는 단어예요. 아주 흔한 단어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라고 하는 이 자리에 여기 나오는 그 아피에미를 쓰면 그냥 돼요. 어쨌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단어를 안 쓰고 아마도 그 당시 전혀 존재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은 이 히에미 앞에 파라를 붙여가지고 파라 히에미, 파레시스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뭔가 강조하기 위해서요. 지금 이 4장 7절에도 뒤에 죄가 가리어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가리어짐이라고 번역된 단어도 에피칼립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피칼립토도 신약 성경에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뒤에 나오는 칼립토라고 하는 이 단어가 덮다 가리다의 뜻이거든요. 그 앞에 에피를 붙인 거예요, 그냥. 근데 뜻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볼 때에 어떤 느낌을 받으시면 되냐면 지금 이 단어를 이게 편지잖아요. 편지를 읽다가 아피에미 뭐 이런 거 보이거나 히에미만 보여도 뜻이 가는데 그 앞에 뭐를 붙여놔가지고
이거 뭐야? 이렇게 느끼게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만들어 봤어요. 좀 보여주실래요? 이거 무슨 뜻 같으세요? 닭이 우는 소리? 아니요. 띄어쓰기만 안 한 거예요. 꼭 기도하시라고요. 왜? 지금 제가 이 설명을 드린 이유가 헬라어 단어가 앞에 전치사를 띄어쓰기 안 하고 붙어서 붙여버리거든요. 그게 다른 단어 같이 보인다고요. 근데 같은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파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 실제 의미는 히의 본래 단어인 보내다, 지나가다 이 의미에서 전혀 다르질 않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쓰는 이유가 뭐예요?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 2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꼭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이 단어의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뭘 알려주고 싶어 했을까? 왜 사도 바울은 여기에 갑자기 예수님을 속죄소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전에 지은 그 죄를 그냥 무시했다, 지나갔다,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걸 강조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세 개의 상자 사이에서예요. 상자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이 간과하셨다라는 그 자리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하다, 사하다의 뜻이 있는 아피에미를 쓰면은 뜻은 그냥 통해버리거든요. 근데 그걸 안 썼다고요. 그리고 일부러 다른 단어를 만들었다고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뭘 하고 싶지가 않은 거냐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의 그 전에 지은 죄를 용서하심으로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 말을 하기 싫은 거예요. 너희의 죄가 용서되었다, 너희의 죄가 씻겨졌다, 이 말을 하기 싫은 거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죄가 안 씻겨진 거예요? 이렇게 물으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그 말을 일부러 다른 말로 바꾸고 있는 뜻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상자 이야기 시작할게요. 구약에 보면 상자를 뜻하는, 박스요, 박스. 상자를 뜻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테바 또는 테바흐라고 부르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면 창세기하고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한 20몇 번 나오지만 실제 나오는 이야기는 딱 두 가지에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테바가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노아의 방주예요. 노아의 방주가 테바라는 단어예요. 상자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가 출애굽기 맨 앞에 나오는 모세가 어렸을 때에 강물에 버려질 때에 모세가 들어갔던 갈대의 상자, 그게 이 테바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 나오는 상자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이 테바라는 단어는 공통점이 있죠. 둘 다 물에 빠져 죽게 된 것을 살려내는 역할을 한 상자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상자가 나와요. 상자가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은 바로 성막을 짓는 이야기 속에 성소와 지성소의 이야기 속에 등장을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 제가 그림을 하나 찾아올 걸 깜빡했어요. 그냥 머릿속으로 그리세요. 성막에 들어가면 뜰이 있고 뜰 끝나는 곳에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또 천막 안으로 들어가면 그 천막 안에, 그러니까 성소 안에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고 이쪽에 등대가 있고 이쪽에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이 있어요. 그리고 휘장을 또 건너가면 거기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의 뚜껑인 속죄소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모양이거든요. 자, 맨 바깥에 있는
재물을 불에 태워서 올리는 그게 번제단이거든요. 근데 그 번제단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출애굽기 27장 1절.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출애굽기 30장 1절과 2절.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이 두 구절이 지금 뭘 보여주냐면요, 성소 바깥에 있는 번제단, 그 번제단이 5규빗, 5규빗, 밑에는 3규빗 되는 위에는 정사각형이고 높이는 좀 다르죠. 이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미즈베아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 지금 제단을 만들려고 되어 있는데 이 제단은 상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미즈베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온 단어냐면은 죽이다, 학살하다. 왜? 제단에서 제물을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어에서 온 단어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제단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뒤에 뭐가 따라오냐면 네모 반듯하게 하며라고 나오잖아요. 이 라바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면이 있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27장 1절에 나오는 게 번제단이에요. 동물을 태워 올리는 그 번제단도 미즈베아흐 라바 이렇게 돼갖고, 제단은 제단인데 우리가 제단하면 어떤 게 느껴져요? 뭐 이 강단처럼 이렇게 앞에 가면은 이렇게 돌로 딱 해갖고 뭐 올려놓는 이게 제단이라고 느껴지는데 이거는 그런 제단이 아니에요. 네모내가지고 고리도 달아놔서 이동할 때는 거기다 고리에다가 채를 꿰가지고 어깨에 걸고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상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게 지금 번제단이 그렇고, 그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 안에서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이 분향단도 1규빗, 조그맣죠? 높이는 2규빗이 되는 똑같이 네모가 반듯한.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 가운데에 진설병이나 등대에는 이 네모가 반듯한 라바라는 단어가 안 붙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소 바깥에 있는 번제단과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은 똑같이 상자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요. 상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법궤가 있죠. 법궤가 바로 상자예요. 25장 10절.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여기는 네모 반듯하게가 없어요. 왜 없느냐? 여기 궤를 짜되, 궤라고 나와 있는 단어가 아론이라는 단어예요. 모세의 형 이름하고 비슷하지만 발음이 달라요. 이거 가지고 이게 뭐 모세의 형 아론을 의미하고 제사장이 어쩌고 하는 거 잘못된 해석이에요. 어쨌든 이 아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상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자, 법궤라고 하는 상자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3개의 상자예요. 성전에 번제단, 분향단, 그리고 법궤, 이렇게 3개의 상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3개의 상자가 다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조각목, 이거는 조각목이란 번역 자체가 너무 틀린 거예요. 이게 중국어로 번역하면서 온 희한한 단어예요. 이거 뭐 조각조각 난 나무 조각을 모았다 뭐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고, 아카시아 나무, 이쪽에서는 시띠나무라고 부르는 나무예요. 그 나무로 판을 짜고 그 나무에 금이나 놋을 둘러서 이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고리를 달아서 거기다 채를 껴서 이동할 수 있게 한 것. 이게 이 3 상자가 똑같아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뭔가로 둘러싸서 고리를 달고 채로 이동할 수 있게 한 것. 이게 공통점이에요. 3 상자에. 그럼 다른 점이 뭐냐? 자,
첫째, 법궤에는 없는데 분향단과 번제단에만 있는 게 있어요. 출애굽기 27장 2절과 30장 2절. 위에 거는 번제단이에요.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그리고 밑에는 분향단이에요.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여기는 뿔을 만들어 놨어요. 모퉁이마다. 근데요, 제사를 드리고 나면 우리가 잘 알죠? 그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발라서 정결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 피를 어디에다 바르냐면 번제단이나 분향단의 몸뚱아리에 안 바르고 뿔에다가만 발라요. 출애굽기 29장 12절, 레위기 4장 6에서 7절, 25절.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레위기 4장 6절 7절.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25절,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러니까 지금 피로써 정결하게 할 때에 피를 바르는 곳이 바로 뿔에 바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은 어떤 사람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그 피를 번제단의 뿔에다가 바르고 분향단의 뿔에다가 바르기도 하지만 그 번제단 자체도 부정해질 수 있잖아요. 분향단 자체도 부정해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도 역시 그 뿔에다가 피를 바르게 되어 있어요. 레위기 8장 15절, 출애굽기 30장 10절.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번제단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는 방식이 뭐냐면 번제단의 뿔에다가 피를 발라야 돼요. 그 다음에 향단이에요.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뿔을 위하여 속죄해야 돼.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뿔이 뭐길래, 어떤 의미이길래 정결하게 하는 대상이 항상 뿔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뿔은 어떤 의미를 갖겠어요? 말 그대로 가장 강한 것, 권력, 권위, 이런 걸 나타내지요.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다 있어요. 잠깐 볼게요. 예레미야 애가 2장 3절.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이게 이스라엘의 가장 자신 있는 것, 힘 있는 것들을 다 치셨다는 뜻이죠. 아모스 3장 14절.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제단에 뿔을 꺾으면 그것이 그 제단이 무너진 걸로 보는 거예요. 시편 75편 5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권위나 뭐 이런 것들을 뿔이라고 표현해요. 좋은 의미도 있어요. 시편 132편 17절하고 사무엘하 22장 3절.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이게 이 뿔이 뭐예요? 예수님, 그렇죠? 사무엘하 22장 3절.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이시여 나의 구원의 뿔이시여. 그러니까 뿔 자체는 그것이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뿔이라고 하면은 케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의 힘이나 권위나 권력이나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보여줄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왜 죄를 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가장 중요한 살인, 강도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짓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뿔을 높이는 거죠. 내 권위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1절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죄가 어디 새겨진다고요? 우리의 마음판과 제단의 뿔에 새겨진다고요. 결국 여러분 여기 나오는 마음판, 루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 단어냐면 십계명 돌판할 때의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는요 두 가지가 다 새겨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든지 우리의 죄가 새겨지든지. 근데 그 죄는 항상 어디에 근거를 갖고 있다고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제단의 뿔. 그러니까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요. 그 뿔, 그래서 뿔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강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번제단과 분향단을 보고 있어요. 두 개의 상자를 보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상자에는 뿔이 있어요. 법궤에는 뿔이 없어요. 자, 뿔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의지하는 뿔이 없으면 하나님한테 의지하겠죠. 그러니까 법궤에는 뿔이 없어요. 근데 두 개의 앞에 있는 두 개의 상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태워 보내는 번제단에 뿔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 그 분향단에는 뿔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지 않다. 이 두 개의 상자까지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자체잖아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상자는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피로써 깨끗함을, 그 뿔이 피를 발라서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소에 세 개의 상자가 있는데 법궤하고는 이름도 달라요. 여기는 아론이고 여기는 미즈베아의 라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같이 뿔도 있고, 그러면 여기 이쪽에 둘, 이쪽에 하나 이렇게 그냥 갈라지면 딱 좋겠는데, 근데 이 번제단과 분향단도 서로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상자 모양 똑같고 골이 달린 거 똑같고 채가 들어가는 것도 똑같고 조각목으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드는 것도 똑같고, 근데 뭐가 다르냐면 분향단은 금으로 싸고 번제단은 노수로 쌉니다. 출애굽기 27장 2절, 30장 3절.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이거 번제단이에요. 그리고 30장 분향단이에요.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제가 이거 하나만 했지만 거기 붙이는 고리, 거기다 끼는 이 채, 긴 작대기요, 그것까지도 다 노수로 싸거나 다 금으로 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는요, 법궤는 당연히 금이죠. 출애굽기 25장 11절.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분명히 성소예요. 문 하나를 들어가면 성소에 향단이 있고 등대와 진설병 상이 있는데, 이건 지금 안 하는 거니까 향단이 있다고. 그러니까 딱 셋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성막이 있으면 성막 뜰에 번제단 바깥에 있는 거고, 하나 들어가면은 분향단이 있고 하나 더 들어가면 법궤, 이렇게 상자 세 개가 있는데 요 두 개가 법궤하고 이름도 다르고 다 다른 것 같은데 얘가 금으로 둘러싸여요. 근데 금으로 둘러싸인 건 법궤예요.
그러니까 요 둘이 통하는 게 있는 거죠. 얘하고는 달리, 번제단하고는 달리 이쪽에 속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향단, 분향단을 말하는 구절 중에 출애굽기 30장 10절을 다시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기 지극히 거룩하니라가 뭐냐면 코데시 코데시예요. 거룩 지성소예요. 지성소를 말할 때 똑같이 말해요. 코데시 코데시.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두 번을 말하면 그게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지금 향단 세 개가 있는데 가운데 있는 성소에 있는 분향단을 놓고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지극히 거룩하다. 이거는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아니 거기 없다니까요. 성소에 있는 건데 근데 지성소에 있는 거라고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로 잠깐 가볼게요.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4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이 지성소가 하기오스예요. 거룩한 곳이라 일컫나니 여기 보시면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여러분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성소에 금 향로와 언약궤가 같이 있다고 말해요. 정말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16장 33, 34, 민수기 17장 10절, 열왕기상 8장 9절 빨리 볼게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민수기 17장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 법궤가 2규빗 반밖에 안 돼요. 지팡이가 들어갈 사이즈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 금방 나오잖아요. 그 앞에다 두라고 했어요. 열왕기상에는 아예 확실하게 이렇게 말해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아까 히브리서 말씀 다시 보여주실래요? 근데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나와요?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왜 이래요?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금 항아리라는 얘기는 구약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항아리예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의 아볼로일 것이라고 보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됐잖아요. 구약의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왜? 70인역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진 70인역 성경 자체가 의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워드 바이 워드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설명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의 아볼로라면 충분히 이렇게 쓴다는 거죠. 왜? 지금 이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성소에 분향단 없다니까요. 그거는 성소에 있는 거예요. 성소. 근데 지성소 안에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항아리가 금항아리, 만나의 항아리가 금항아리라고 그러잖아요. 아마 아론의 지팡이도 그게 싹 나서 꽃까지 폈던 게 아니면은 이것도 금지팡이라고 바꿨을 거예요. 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지금 어떤 사실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왜? 유대인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게 아니라
이 분향단이 지성소에 있는 것, 법궤와 같이 있을 수 있는 것,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가, 아론의 지팡이가 모세의 십계명의 돌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걸 말해주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이야기는 결국 그 세 개의 상자를 보고 있는데, 분향단이 아까 우리 봤잖아요. 이미 이게 금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구약에서도 금으로 되어 있다는 건 분명히 말해준다고요. 금으로 되어 있는데 금으로 된 거는 법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분향단은 어떤 의미에서는 번제단하고 아주 비슷하죠. 이름도 똑같고 미즈베아우 라바 똑같고 조각목으로 만들어지고, 그렇죠? 뿔도 있고. 근데 금으로 만들어서 또 마치 법궤와 번제단의 중간 위치 정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더라라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이 히브리어에 나오는 상자라고 하는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두 군데 나왔다 그랬죠. 어디예요? 노아의 상자와 모세의 상자. 이렇게 두 개가 나왔었어요. 이 둘은 둘 다 똑같이 물에 빠져 죽게 된 노아의 가족들과 모세를 살려낸 거 똑같죠. 그 상자가, 그렇죠? 그런데 노아의 상자는 그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살리는 것으로 끝났죠. 근데 모세의 상자는 어떤 의미의 상자예요? 모세의 상자는 출애굽기 2장에 나와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메시아, 구원자. 그러니까 노아의 상자는 죄를 지어서 죽게 된 사람들 중에 노아의 상자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을 상징해 주고 있다면, 모세의 상자는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세를 설명해 주는 거라고요. 자, 이 두 상자는 뭐하고 똑같다고요? 노아의 상자는 번제단이요.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 그 죄에서 구원받게 하는 것. 그러면 지금 이 분향단은요, 모세의 상자하고 똑같다니까요. 이 모세의 상자는 구원받은 것으로, 여기도 뿔에다가 피를 발라서 정결하게 하는 건 똑같은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모세의 인생이 있었던 것처럼 이 분향단에도 뭔가가 더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분향단에 붙어있는 뭔가가 뭐냐라는 거죠. 레위기 16장 13절이요.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지금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성소에 딱 들어가면 진설병하고 등대가 이쪽에 양옆에 있고 앞에 분향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휘장이 있고 그 안에 법궤가 있거든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는 그 휘장을 열고 그 속죄소 위에다가도 피를 뿌려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열면 죽어요. 그 죽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은 향단에 향을 피워야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향단이 갖고 있는 모세의 상자와 같은 한 단계 더 나가는 의미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그 죽음의 자리에서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분향단의 역할이에요. 민수기 16장에 보면은요, 고라와 다단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저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에 그들이 우리도 레위 지파인데 왜 모세, 아론 너희 둘만이 마치 하나님과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이러냐라고 덤볐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전한 말씀이 이래요. 민수기 16장 7절.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이렇게 해가지고요,
200 몇십 명이 각자의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피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고라와 다단의 자손들을 땅속에 파묻어 버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동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려서 연병이 돌아요. 그 병이 돌았을 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6장 46에서 48절.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지금 이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운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상자인 분향단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분향단이 갖고 있는 기능이 또 있어요. 사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도하게 되면 이렇게 위를 쳐다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쪽에 계실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근데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떤 느낌이 와요? 뭔가 하늘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 개의 상자 가운데 첫 번째 번제단, 여기에 짐승의 내장을 놓고 불에 태우면 어떻게 돼요? 연기가 올라가죠. 하나님은 그 불 태우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연기를 원하신다 그래요. 레위기 1장 9절과 3장 5절. 뒤에만 읽을게요.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화목제도 그래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까 그 연기가 올라가는 걸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흠양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분향단은 분향단도 당연히 연기가 올라가죠. 그죠? 향에 그 연기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둘 다 번제단도 연기가 올라가고 분향단도 연기가 올라가는데 시편 141편 2절 다윗의 기도예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그러니까 자기 기도가 성소 안에서 분향단의 향을 피워서 그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해달라는 다윗의 기도예요. 무려 다윗도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걱정되니까 내 기도가 이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신약에 오면 어떻게 바뀌냐면 계시록 5장 8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구절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도는 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시록 8장 3, 4절을 읽어드릴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다시 말해서 향을 태운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 향의 이 연기를 타고 우리의 기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 계시록의 이 말씀들은 기도가 이 분향단의 향을 타고 올라간다는 건 유대인들에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계시록의 말씀은 왜 주어졌냐면 이게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 왜요? 지금 이 분향단이 어디 있어요? 성소에. 일반인이 못 들어가는 곳에 있는 거예요. 다윗조차도 자기의 기도가 그 분향단의 향과 함께 올라갈 것이라고 안 하잖아요. 왜? 다윗도 거기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지금 성도의 기도가 이제 그 분향단의 향과 함께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이걸 말해주기 위한 구절이에요. 자, 어떻게 그게 가능해져요? 누군가 문을 열어줬겠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죠? 자, 히브리서, 아까 우리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4절 봤었잖아요. 그 히브리서 9장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구절을 자꾸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구절이 어떤 근거로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아까 보았던 레위기 16장 12, 13절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 16장 12, 13절에 이렇게 나왔었어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누가요? 대제사장이요.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열기 전에 분향단 앞에 향을 피워야 안 죽게 된다고요. 근데 조금 전에 보았던 히브리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9장 11, 12절을 보면은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그 분향단이나 번제단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자기의 영원한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뤄서 단번에 향도 안 피우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히브리서 9절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로 말미암아, 그렇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그걸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라. 중보자가 뭐예요? 미디에이러, 가운데 낀, 메시테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가운데 낀 사람이요. 그 가운데 낀 사람이 누구라고요? 분향단이요. 분향단. 모세의 역할. 근데 모세는 한 번으로 끝났지만 예수님은 그 휘장을 여러 제낀 것을 영원히 만들어 버렸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가 그 분향단의 향과 함께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설명을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 유대인들의 그 세 개의 상자가 있는 거기에 들어간 게 아니라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것이다. 이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지금 우리는 세 개의 상자를 보고 있어요. 근데 세 개의 상자 가운데 이 분향단은 모세의 상자처럼 하나님의 법궤와 번제단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모든 걸 예수님이 그냥 다 열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을 보시게 되면 속죄소, 지금 오늘 본문의 화목제물로 번역된 단어예요. 속죄소를 법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속죄소, 지금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나와 있는 오늘 본문, 이 속죄소 뚜껑, 희생제물로 번역된 이 속죄소는 말이 속죄소지 죄를 사해 주시는 곳이 아니에요. 죄는 어디서 사해져요? 번제단과 향단에서 이미 사해진다니까요. 뿔에 피를 바름으로. 그러면 법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두 가지가 벌어진다고 나오잖아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말하겠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이 3장 25절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앞에서 말했거든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을 통해서 값없이 은혜로 모두 다 구원받았다. 차별 없이 다 구원받았다. 그러고 나면 뭐가 문제가 돼요? 우린 구원받았어. 끝. 이렇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용서하거나 깨끗하게 씻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파레시스, 에피칼립토, 지나가신 거고 무시하신 거고 안 보고 계시는 거고 가리고 계시는 것뿐이다.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상자를 거치는 그 단계를 다 면제시켜 놓고 휘장,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까지 다 열어버려서 너희가 이제 그 속죄소,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여기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알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뭐가 마음에 걸리냐면은, 왜? 지금 로마 교회가 왜 싸움이 났어요? 서로 잘났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면제 다 받았으니까 이제 번제단에 제사 안 드려도 되고 분향단에 안 해도 우리는 그냥 대제사장이 돼서 곧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갔다. 그렇게만 생각할까 봐. 아니, 너희 죄가 지금 없어진 거 아니야. 하나님이 잠시 지나치신 거고 잠시 가려놓기만 하신 거야. 이 말을 하려고 없는 단어를 만들어서 집어넣는 거예요. 파레시스에다가 에피칼립토까지. 왜? 우리가 신학적으로만 이야기하지 말자고요. 이미 아직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구원이 완성돼요.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근데 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지금까지 당신의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하지만 아직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않았지만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이런 모호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는 분명히 번제단과 세 개의 상자가 있는데 번제단과 분향단을 이제는 더 이상 거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화목제물이신 힐라스테리온, 속죄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곧장 지성소로 나갈 수 있게 된 게 맞는데 동시에 너희 아직 죄인이라고. 너희의 본질이 바뀌지 않았다고요. 아직도 너희의 죄를 번제단에 제사를 드려야 되고 너희의 기도를 분향단에 향을 올려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분향단에 향이 없으면 너희는 죽는 그런 존재라고. 그 사이의 긴장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이 세 개의 상자를 눈앞에 있는 것처럼, 하지만 내 믿음에 대해서 고난 속에서 내 믿음이 흔들릴 때에는 우리는 법궤 앞에 속죄소 위에 있음을 믿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내 삶의 모습에서 아직 죄를 떠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가 자꾸 눈에 들어와서 정죄하고 싶을 때에는 우리에게 아직도 번제단과 분향단이 남아있음을 또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세 개의 상자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위치를 깨워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느 한 자리가 나는 법궤 앞에 예수님 속죄소 앞에 갔다는 거 안 믿어져. 나는 아직도 저기 번제단 앞에 내 죄도 해결 못하고 있어. 이것도 옳은 게 아니고 나는 이미 속죄소 앞에 가 있으니까 나는 죄는 이제 나하고 거리가 멀어.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끝없는 긴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긴장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개의 상자 가운데에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뿔에는 우리의 죄가 새겨지고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는 그 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속죄소 뚜껑 힐라스테리온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고요. 이 두 가지 긴장 속에서 세 개의 상자 사이에서 또 한 주 살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성공해야 된다는 말씀 안 드립니다. 저도 못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성공 못하셔도
시도해 보시는 거예요. 시도해 보시고 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시도해 보시고 이렇게 살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처음 노아의 상자와 모세의 상자를, 성막에 있는 세 개의 상자를 허락하실 그때부터 이 모든 이야기를 계획해 오시고 만들어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지성소에 있음도 고백하고, 우리의 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직도 바깥의 번제단에 성소의 분향단 앞에 있음도 같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법궤 앞에, 때로는 분향단 앞에, 때로는 번제단 앞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